한 시대의 영국을 뒤흔들었던 웨슬레라는 사람이 6살 때 집에 불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밖으로 나왔는데 수산나 여사가 보니까 6살 배기 웨슬레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방관 아저씨, 6살 배기 웨슬레가 보이지 않아요. 소방관 아저씨가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그 불에 타다가 어떻게 보면 벌써 불에 번져가지고 타는 그 6살 배기 아이를 안고 나오는 그 순간에 집이 무너져 내렸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겁니다. 수산나 여사가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신 것은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나 보다. 그 속에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보았어요. 그래서 웨슬레 어렸을 때부터 6살 때 방화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꼭 작가가 영화를 만들어서 찍듯이 나오는 순간, 그 순간에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끊임없이 웨슬레에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웨슬레의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내가 6살 때 죽을 사람인데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난데,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려고 그때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사는 분명한 이유는 사명이 있어서 나는 산다. 사명이 있어서 나는 산다. 하나님이 꼭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 이것이 웨슬레에게만 국한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왔습니다. 굽이굽이 위기를 뚫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것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명이 있어서 지금 살고 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진정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더 살기 좋을까요? 목포가 더 살기 좋을까요? 예? 그러면 오늘 밤에 다 천국 가십시다. 그러면 아멘은 사람이 실수해서 약간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요. 바울이 삼층천 천국을 경험하고 와서 차라리 나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너희를 위하여 여기 있는 곳이 유익하다. 저는 이 바울의 표현이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저희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그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뢰로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현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더 좋고 좋지만 왜 주님이 이 땅의 제자들을 나와 여러분을
남겨두셨느냐? 뜻이 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어서 나는 산다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에 너는 바로 이런 일뿐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동조야, 아무개야, 너는 복음의 일꾼이야. 이것이 내가 너를 세상에 남겨놓은 이유야. 이것이 네가 살아야 할 이유야. 너는 복음의 일꾼이야.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너는 복음의 일꾼이야. 너는 복음의 일꾼이야. 아멘입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함께 읽을까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람을 구원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고난이었어요. 저주의 옷을 벗겨주고 복의 옷을 입혀주는 고난이었습니다. 죄악의 옷을 벗겨주고 의의 옷을 입혀주는 고난이었습니다. 천국문을 열어주는 고난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의의 옷을 입혀주고 천국문을 열어주고 저주의 옷을 벗겨주고 복의 옷을 입혀주는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바로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남겨둔 고난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구원하고 사람 살리고 사람 복되게 하는데 나의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주님이 다 하시지 왜 그렇게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그럴까? 나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겨둔 것은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내가 두산이를 낳는 일이나 지연이를 낳는 일에 아무 관계도 없이 나는 가만히 자빠져 있었는데 어디 가서 혼자 나가지고 왔다. 그러면 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금은 설교는 듣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고 예라는 걸 아시죠? 이 설교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 혼자 두산이와 지연이를 낳았다면 나는 재미가 없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요, 날마다 하는 일이 자는 일, 그리고 눈만 뜨면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놀던 달아 왔어! 그러고 이 장땡이나 하고 있다. 그 우리 집사람이 보따리 장사해가지고 떡게임 시장에 나가서 돈 벌어다가 이들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따 자네 마누라 복 받았어. 참 자네는 날마다 놀아도 그 집구석 된 거 보면 희한해. 참 복 받았네. 이게 복인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잘 될 때 함께 그 일을 할 때 말이죠. 그게 즐거운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임직식을 했죠.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몸짓고 피 쏟아주는 그 은혜와 그저 세상 것밖에 모르는 내 눈을 열어주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또
정말 교회에 다니기 싫었는데 끈질기게 나를 전도해주는, 나를 주님 만나게 해주는 그 사람의 은혜와 주방에서 밥 지어주고 찬양에 연습해서 찬양하고 나의 나 된 거요, 만인의 손길이 곁들여져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만인의 손. 그래서 모두가 기쁜 거예요. 모두가 기쁜 거예요. 저렇게 철부지했던 사람이 저분이 저렇게 되고 또 일꾼이 되고, 그게 성부 하나님도 기뻐하고 성자 예수님도 기뻐하고 성령님도 기뻐하고 셀에서도 기뻐하고, 저 물건이 그래도 임직받는구나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기뻐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남겨놓은 일이, 그 일을 네가 해야 된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 시작. 내가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너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교회의 일꾼이다. 너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일을 해야 될 자다.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될 자다.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자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세상에 남겨놓은 이유고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입니다. 나와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요,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돈 벌고 또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고, 그 모든 의미가 섬김에 있습니다. 참 섬김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 받고 재능 받고 은사 받고 직분 받고 놀면 의미가 없어요. 모든 직분은 섬기는 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은요, 스데반 다 직분 받아서 주의 복음 전하다가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일 하다가 순교했지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번에 그 시장님이 오셔서 사랑의 교회가 한 일이 참 많지만은 외국인 그 거주 여성들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일을 많이 했다는 이 얘기를 했죠. 이게 아마 그 얘기를 들은 분 중에 우리 노인대학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하는데 무슨 뭐 여성이 나와 생각이 들겠죠. 그 사건이요, 시장 뒤에 들어간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영어예배에 참여하는 내린 그 자매가 남의 집 개밥해 주러 가가지고 불나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셔서 장례식까지 다 치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제 최창한 전도사님한테는 내가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최창한 전도사님이 이번에 큰 일을 했어요. 그 내린 여사 좋아했나 몰라. 애인처럼 병실을 지키고요. 그리고 목사님 부모님이 오셔야 되는데 여비가 없대요.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300만 원 교회에서 보내줬잖아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범인은 잡히고요, 합의도 봐야 되고 변호사도 사야 되는데, 그래 이 일을 최창한 전도사님이 다 한 거예요. 원래 내린 여사가 영화중학교 원어민 교사로 1년 계약직으로 왔으니까 그 영화중학교 선생님들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들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이야, 그런데 그래서 영화중학교에서도 후원금 이렇게 모아주고요, 시에서도 이렇게 서둘러서 모아줘가지고 병원비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시장님 귀에 들어갔구나. 사랑의 교회에서 참이 의지 없는 이 여인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요, 아주 최창환 전도사님 아주 자랑스러운 일을 했어요. 아주 목사 수업 제대로 받았어요. 박수 쳐도 그 친구 몰라. 어제 교육자회 하는데, 목사님, 그 내린 그 어머님 고국으로 가면서 꼭 성교하는 데 써달라고 200만 원을 성교원금 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더 주라 가지. 그랬더니 이 순진한 양반이, 목사님 더 주란 말은 차마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유, 그걸 어떻게 받아왔냐고. 응? 그런 돈을 어떻게 받아왔냐고. 그래도 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난 참 놀려먹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래요. 섬기는데 인생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장하다 최창한, 이번 일을 통해서 장가를 잘 가기를 기대하면서, 장하다 최창한, 이번 일을 통해 장가 잘 가기를 축복하고, 아멘. 참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큰 일을 합니다. 이번에 노인대학 이제 종강하는데 한 분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약간의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잘 보고 해석해서 읽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백동조 학장님께 드립니다. 우리들이 사랑의 노인대학교 등교할 때는 모든 식물들이 새싹이 나와 잎이 피고 꽃이 피는 봄철이었는데,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 이제 추운 겨울방학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장님의 훌륭하신 강의에 말씀도 잘 듣고 또한 한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학장님의 그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바뀌어서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자기네 부모님도 모시지 않고 살고자 하는 세상인데, 학장님께서는 이 많은 노인분에게 매주 기쁨과 즐거움을 한아름씩 안겨주시고 또한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배치해 주셔서 글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학장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교회 학장님과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들의 교수님들, 식당 봉사자님들 모두가 하나님 품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셔서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글학과 408호실 서거시기. 이분이요, 글을 진지가 알았으면은 글을 쓰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이게 구장. 얼마나, 이거 봐요. 첫째 이유. 얼마나 글을 쓰고 싶었으면 썼겠어요. 또 꽃이 피고 열매 맺었는데, 이게 이 논리가 얼마나 멋집니까? 이 사람 한가락할 사람이야. 근데 그때 이 딸들은 안 가르쳤어요. 서당에 보내면 베린다고 그랬다가요. 지난번에는 어떤 그 할머니, 내가 노인대학을 통해서 눈을 떴어요. 이제는 은행에 가서 나 혼자 일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누군가에게 꼭 이름 써주라고 하고 비밀번호 써주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직접 볼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어떤 할머니가요, 은행 창구에 가가지고 아들네들이 가르쳐줬나 봐. 비밀번호도 가르쳐주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기억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가르쳐줘.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누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비밀번호는. 그러니까 숭하게 해가지고 귀에다 대고 비둘기 말고 비밀번호. 비둘기 말고 비밀번호. 그때 생각이 난 거야.
비밀번호 잊어버렸는데 그때 생각이 나. 아, 그래, 맞아, 그거지. 고고고고. 어머니, 비밀번호 생각 안 나면 비둘기 그것만 생각하면 날 거예요. 진짜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비밀번호. 고고고 그러더라. 잠이 좀 깨셨어요? 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비둘기 생각하면 999 생각이 나요. 또 여러분 비밀번호 다 999로 하지 마십시오. 누가 돈 빼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섬기지 않는 신자를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요,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죠. 섬기는 자를 얼마나 복주시고 섬기지 않는 자를 책망하시는지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주 마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2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항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는요 섬김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내가 사는 의미는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섬기는 삶에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정말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이 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나는 네가 부르짖을 때 응답할 거다. 내가 나의 기뻐하는 그 음식은 시작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그렇게 섬기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바라며 내 어두움이 모여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네가 정말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삶을 살면 네가 부를 때 내가 까꿍할 것이고 기도할 때 응답할 거고 너의 병의 치료가 급삭할 거고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거고 정말 잘 될 거다. 저와 함께 설교학을 연구하는 학생 중에 인천에서 목회하는 최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7년 8년이 돼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던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궁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참 고생을 해서 그 암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3년 결혼하고 13년 만에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아이를 낳자. 그래서 입양 기간에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자. 그래서 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해서 이 길러 보니까요, 사랑으로 낳은 아이나 태를 통해 낳은 아이나 똑같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 기르는데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상해서 병원에를 갔어요. 내과를 갔더니 산부인과로 가보십시오 그러더래. 그래서 또 자궁에 또 이상이 있나 보다. 덜컥 내리는 가슴을 안고 이제 주치의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태중에 뭐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암이 태중에 생겼냐고. 아니다고. 세상에 임신하셨다고. 이것이 뭔 일이다냐.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나누니까 한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이 참 이상하더라고. 입양을 해가지고 아이가 들어선 집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듣고 나도 애를 낳으려면 입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입양하면 애 주더라 그래서 입양한 게 아니거든. 제가 참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한번 초청하고 싶은 목사님이 있어요. 거웅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의 목회는 특수 목회예요. 버려진 아이들 있잖아요. 버려진 아이들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생이든 상관없어요.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요. 자기가 데려다 키우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성경 가르치면서 대학까지 보내줘요. 그래서 후원금을 받아가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저는 그 목사님 목회 성공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을 여보세요, 양편에 있는 목사님이잖아요. 이야, 나는 엄청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요즘은 이 어떤 전자파의 영향,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불임한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태로 낳은 아이나 사랑으로 낳은 자식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태중에서 낳은 자녀는 뭐 A 플러스급이고 사랑으로 입양하는 아이는 C급이 아닙니다. 자녀는요, 아들이고 딸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녀가 되느냐가 중요한다고. 아멘.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 때문에 예간장 넣고 살림 간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 것은 내 소유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입양도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좋은 섬김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요. 예,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늦둥이 갖고 싶으신 분들, 산부인과 가기 힘들다. 입양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길러서 나는 우리 집사람만 오케이 하면 하겠는데 신방도 안 하면서 신방해야 되니까 안 된답니다. 얼마든지. 할렐루야. 예. 나 이제 오늘 들어가기 힘들어요. 간단히 살아야 돼요. 그래도 너감내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세요. 용서와 간용이 풍성하시고 그것 때문에 살아요. 할렐루야. 섬김이 내 인생의 의미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복음의 일꾼이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될 자야. 아멘. 너무 나를 걱정하셔서 아멘도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너는 교회의 일꾼이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시작 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말은요 너의 수고와 섬김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됐는다. 너의 수고한 만큼 내가 갚아준다.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송 321장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 몸을 버려 내 너를 위하여 몸보 피 흘려 내 죄 속하여 살기 주었다. 널 위 몸을 주 널
머무주느냐 널 위해 몸을 줄 것만 너무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원하소 밝게 세상에 만배 구하려 이 몸은 희생했건만 너무 다느냐 내 몸은 희생했건만 너무 다느냐 죄주 빠져서 영주 인생을 구하주려고 난 흘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느냐 내 죄 대속했건만 너무 다느냐 한없는 명소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